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제8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그 교회가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찬양을 우리 교회의 찬양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 리더 되시는 우리 이 집사님이 다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진 찬양, 아름다운 찬양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라, 정직하라 같이 할까요? 정직하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같이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축복하십시다. 정직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멘. 네. 저도 정직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언제나 구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숲을 사이로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아마 손잡고 도망가서 우리 여기 숨자 그러고 숨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같이 할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정말 못 찾아서 그렇게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까요? 네, 그러진 않죠. 이것은 위치를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질문이고요,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실존적인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도 아시고 그의 위치도 아시고 그가 저지른 일도 아세요. 그러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스스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 화나는 것은 항상 가까운 사람한테 풀거든요. 너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벨에게, 동생에게 화를 풀어요. 그래서 동생을 들로 꿰어 가지고 데려다가 거기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가인이 한 일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겠죠.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모르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허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두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모든 전권을 임의로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지고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편에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섬기며 떨며 그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그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분명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전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부류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가. 둘째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가. 세 번째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던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것은 자기 본의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때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예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참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그럽시다. 당신이 그 마음 주셨어요? 그래요, 나한테도 그런 마음 주셨죠? 그래요, 그럽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는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뭔가 미혹을 받은 거예요. 물욕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밭을 판 것 가운데 반을 뗍니다. 그리고 반만 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실히 하나님의 성령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영적 지각과 판단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전부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미리 알았던 거고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사람만 속이면 되는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만 속이면 된다, 사람만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거나, 얼마든지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빠지거나,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해야 될 물질을 마음속에서 이러저러한 구실을 들어서 타협해버리고 만다거나, 사람은 그런가 보다 라고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바쁜가 보다,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아, 어려운가 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의식하고 하라, 이 말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CCTV가 빤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제한속도, 요즘 우리 동네는 제한속도 50km로 묶었던데요, 제한속도 50km라고 하면서 저 앞에서 카메라가 딱 보고 있는데 그냥 가속 페달을 밟는 운전자가 있을까요? 속도하다가도 과속 감지 카메라가 있는 그 앞에서는 속도를 확 줄입니다. 제한 속도로 확 줄입니다. 왜요? 보니까, 정확하게 찍어내니까 그 앞에서는 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고 믿는다면 감히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마음과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깜땡깜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같이 넣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마치 그와 같이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무뎌진 양심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축복을 기대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양심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각해야 되겠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양심을 속였구나. 거짓말했구나. 부지 중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양심인 것을 믿으십시오.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를 범했어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 봐서 남편 우리아를 아주 완벽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저지르는 그 범죄의 현장에 중계 카메라를 대고 아주 최정밀한 중계 카메라를 대고 정확하게 그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를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간음했고 죄를 숨기기 위하여 사람까지 죽였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호람데오 했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정직했을 것이며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을까요? 사람의 눈을 피하면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을 역사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 우리는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것도 암송을 못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언제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던가요? 네. 개업할 때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사업장에 가면 항상 요게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안 하네. 이제 무슨 말을 목사님이 할지를 여러분들이 감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보다도 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앞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만 좋아해요. 관계는 점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결하게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하게 믿고 그 앞에서 살지 못하고 결과만 너무나 집착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개업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을 졸여. 이거 잘 될지 말지. 근데 미약하지만 나중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만 고지고대로 붙잡으면 얼마나 가서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나 관계를 중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청결하고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잠언 16장에 보면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영의 원칙입니다. 축복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불의를 저지를 수가 없고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될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공식이 맞으면 답이 나오기도 있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부자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과정 무시하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과정을 무시하고 도둑질하면 돼요. 강도질하면 돼요. 사기치면 돼요. 돈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 얻은 부를 결코 부자라고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는 사람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과정 이전에 동기도 중요해요. 동기와 목적과 과정이 다 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복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 결과가 참 중요하지만 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동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열매가 뭡니까? 결과라면 과정은 어떤 거예요? 조건은 어떤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가 견실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원한다면 주님과 가지된 내가 신실하게 접촉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라. 정직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도 속이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말아야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자신도 속인다고요. 남도 속이고요. 남을 속이기 전에 자신도 속여야 돼요. 먼저 나도 속고 남도 속여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속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같은 속이는 삶, 거짓된 삶을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그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속일 수 있고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통합니다.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 멀쩡하게 저런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을까? 기가 막히게 속이죠. 보이스피싱에 지금도 속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속아요. 아주 엄청난 완벽한 각본을 가지고 속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진정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같은 조건이 선행될 때 창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같이 하시죠. 나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칸시엔티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컨시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라틴어의 칸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시엔티아라고 하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부정한 일을 하고 아무도 안 봤는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죠. 뭐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거짓말하고 부정하면요 먼저 얼굴빛이 달라지고 먼저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죠. 이래서 개발된 게 뭐예요? 거짓말 탐지기예요. 뭔가 들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봤어요. 누구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본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양심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으시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약속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거짓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앞에서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